네, 오늘 함께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과 깨지는 사람만이 새 시대를 연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지는 사람만이 새 시대를 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겉으로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보이게 되는 게 이들이 특별히 5절이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절이거든요. 5절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말이 좀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지금 오늘 이 5장을 전체를 딱 막 단어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이런 가사로 시작하잖아요. 자기네들 시선이 땅만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4장을 보면 계속해서 박해와 고발, 그것이 주기적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이 끝날 줄 몰랐죠. 물론 거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5장은 특별히 4장은 100여 년 동안 일어났던 그 성전과 성곽 그 건축이 어떤 식으로 방해의 양상이 어떠했는가, 그거를 그냥 박해와 고발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찾아갔고, 이제 5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초 공사까지는 해놓고 이제 제대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죠. 자기들 마음대로 중단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이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자 이들의 시선이 얼마나 쪼그라들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늘의 것을 짓는 일이잖아요. 하늘의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 향했던 시선, 하늘로 향했던 시선이 이제 땅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들의 시선이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온통 자신에게로만 향했던 시선으로 좁아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두려운 마음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선이 땅에만 매몰되어 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나 영역 안에 시선이 갇혀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기초공사만 겨우 된 상태에서 대적과 방해꾼들의 집요하고도 치사한 이 괴롭힘, 박해라는 말이 괴롭힘이라는 했잖아요.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그 집요하게 괴롭힘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와 지속적인 고발에 그들의 삶의 의지가 시들해져 버리고 소망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자연스레 덩달아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연스레 힘이 약해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그 힘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능력이 약해지는 자에게, 소망의 능력이 사라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 이러한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로마서 보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의 특징에 대해 얘기하죠. 은혜의 왕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니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나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즉 소망의 힘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고 싶고, 환난을 피하고 싶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만의 도피처로 마치 요나처럼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인내할 줄 모르니까 그 인내를 키우기 위한 연단의 영성 훈련도 형식적이거나 혹은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종교생활만 한 뿐이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어져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소망. 이 성경에서 보면 소망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소망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결국에는 이 소망은 시선이 하늘에서 눈을 떼버리고 이제 온통 땅에만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길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 안에서 말미암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엔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영적 동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걷어버리고 이렇게 땅에만 매몰된 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장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예요. 지쳐버린 마음, 냉소주의, 냉랭해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에 얼마나 기대를 갖고 왔겠습니까? 이들은 대부분이 2세대나 3세대였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2세대나 3세대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대로 뭔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아이고 힘들다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사는 것만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방해로 고발로 인해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 이렇게 지친 마음, 냉소주의, 냉랭해진 마음 이러한 걸로 찾아왔어요. 시선이 나만 겨우 나의 분신이자 확장된 나인 가족에만 시선이 머무는 거죠.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남 탓과 환경 탓과 상황 탓, 핑계 구실을 대면서 그렇게 그 언어가 완전히 병들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1절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깨어있는 사람이죠. 선지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가져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가져와서 불을 던지는 자예요. 자, 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프로페테스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리고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고 선견자를 프로메테우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선지자는 앞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의 불을 그 불이 뭐겠어요? 우리의 진리에 빛나는 그 불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 불을 던지는 거죠. 세상에 던지러 오는 자입니다. 즉 한마디로 선견자가 지식, 빛, 계시의 전달자라는 뜻이거든요. 선견자가 묵시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 신의 계시를 보는 사람. 그 선지자는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그걸 보기만 하지 않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던지는 자. 불을 던지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던진 불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게 되죠. 예, 선지자가 던진 불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고, 그리고 밝아지면 내가 밝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좁은 시야로만 살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시선이라는 건 방향이잖아요. 보고 있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시선이라는 게 눈이 가는 곳, 방향, 관심,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시선이라 하잖아요.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늘로 시선을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늘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눈을 둬야 돼요. 근데 그것의 매개체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시선을 두어야 하늘의 시선,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 하늘에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사람. 그럼 그 깨어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불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생겨나겠습니까? 깨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어진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던진 불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고, 그리고 좁은 시야로만 살던 눈이 열리는 거죠. 듣는 자들의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진리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불이 있구나. 말씀에 내 좁아진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불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시야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은 내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불을 켜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혼자 동굴에서 숨어 살던 내가, 그래서 깜깜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내가 그곳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내가 있던 곳이 내가 꽁꽁 숨어서 나에게만 갇혀있던 그곳이 나를 죽이는 곳인지 살리는 곳인지 낭떠러진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불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보는 거죠. 내가 죽을 곳에 있었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에서부터 지금 내가 이곳에 시선을 두면 안 되겠네 라고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불인 거예요. 불을 던져줘서 그 진리의 불이 땅만 보다가 죽을 것만 보다가 그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죽을 것만 본 거죠. 내 시선이 좁아져 있고, 시선이 좁아져 있으면 시야가 제한된 것만 보고 늘 땅만 보고 늘 죽을 것만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맙니다. 그 나의 눈을 들어 그 불이 밝히 비춰 보여주는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현상을 넘어선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내 눈에 보여지는 사실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곧 진실이에요. 사실 안에 숨겨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곧 진실이에요. 즉 진실은 다른 말로 진리죠. 하나님은 진실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그거를 보게 하는 그 순간부터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보내서 설교하게 하세요. 불을 던지는 거죠. 말씀에 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불이 던져지면 우리의 현실로 다시 가죠. 그 말씀의 불이 현실로 가겠죠. 나의 현실, 어둡게만 봤던 내 현실을 딱 보는 건 제대로,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삶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즉,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넘어선 진실이 보이고, 현상을 넘어선 실상이 보이는 거죠. 즉,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읽어지고, 상황이 읽어지고, 현상이 읽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깨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깨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냉담해지고 꽁꽁 닫아버렸던 마음, 도망만 다녔던 내 속으로 불이 던져집니다. 이 말씀의 불꽃에 반응 안 하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이 말씀의 불꽃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말씀의 불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소와 무기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없는 고발에 늘게 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고발과 괴롭힘, 박해에 그들에게 늘게 된 건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 시선에 믿음이 더 쪼그라져 버리는 모습. 우리 안에 늘 물질의 환경에 형편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작아지죠. 이러한 것을 이러한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현상만 보면서 쪼그라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1절, 5장 1절의 말씀은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요. 이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학개서의 1장, 2장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장 1절은 딱 그 학개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학개서 잠깐 볼까요? 학개 1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1장 3절에서 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걸 그대로 보고요. 이들의 말이 지금 먼저 우리가 2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있죠. 그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안에 냉소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건축할 시기냐,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냉소의 말, 판단의 말, 부정적인 말, 계산적인 말만 하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를 자기네들이 결정짓고 있죠.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들 안에 자기 언어만 살아있어요. 땅의 언어만 살아있고 사람의 언어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판벽한 집이라는 건 벽돌을 쌓아올린 집. 즉 너희의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너희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 너희 가족의 건강만 챙기는 거에만 관심 있고 아주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영적 현실을 타개하고 일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가 그렇게 맨날 현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렇게만 아등바등하며 살았지. 너희 시선이 땅에만 기울어져 있었지. 자, 봐볼까? 너희 현실이 어쩌는지.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잖아.
이 말이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잖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못 따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 물질이 다 구멍 떨어진 전대가 되잖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못 깨닫겠냐. 이렇게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들어라. 시선이 땅만 향하고 있으면, 땅만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황폐한 채로 놔두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한 채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놔둬버리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의 그 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로 올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질책하는 거죠.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시선을 하늘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이 안 달고 구멍 뚫린 전대 같은 물질의 상태. 그것은 바로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영혼 구원에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8절에 얘기하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부터 성전 건축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 패다가 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게 5장 3절부터 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던지죠. 이렇게 불을 던져서 이 불에, 깨어있는 사람의 불에 깨지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의 임재에 다듬어지게 됩니다. 거칠거칠한 마음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거칠은 돌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이 학계를, 에스라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2장 9절 잠깐 읽겠습니다. 2장 7에서 9절. 학계 2장 7에서 9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혹은 스룹바벨과 다른 데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즉 먼저 깨졌다는 거죠. 여기서 즉 자기가 편하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향했던 말에서 일어났고 행동에서 일어났고 생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왔다는 거죠. 더 이상은 38년 된 병자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안진뱅이는 이 자기의 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생각이 문제였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일으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보면 결국에는 그의 말이 그의 의식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자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진 자들이 누구였냐를 봐야 돼요. 스룹바벨, 정치적 리더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유다에 보낸 총독, 유다 지역으로 보낸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와는 대제사장, 영적 리더예요. 즉 정치적 리더와 영적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역자와 누가 깨졌어요? 교역자가 깨지고 사역자가 깨지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같이 깨진 거예요. 리더 그룹이 깨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깨지는 거예요. 즉 말씀에 리더가 먼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팀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의해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나타났던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영광이 임하자 결국엔 솔로몬이 복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도 맞지만 결국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학계를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리더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이 깨져야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광이란 말은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 자, 영광은 또 다른 말로 임재거든요. 임재. 즉 하나님의 이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걸 임재라고 해요. 자, 영광은 뭐냐?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럼 영광이 오면 반드시 임재가 따라와요. 임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임재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가장 가까운 뜻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험 있는 존재, 왕이 어떠한 지역에 행차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왕이 어떤 지역에 왕이 행차한다는 것은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겠다. 이 지역을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역에 오죠. 대통령이 지역에 방문했어요.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때 전라도를 챙겨주겠다고. 이제는 자기를 낳아줬던 그 정치적인 그 부모님을 챙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지역에 방문을 하자 입김이 불어넣어지겠죠. 그러면 산업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들어서고 그 산업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있어요. AI 시대를. 그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 지역에 다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솔라시도에 오픈 AI와 SK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그 밖에 기업들이 생기고 컴퓨팅 센터가 생기고 또 그저께는 또 발표됐는데 전남 전체가 에너지 특구가 돼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자기가 전기 장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일반 사람들이 이 사업을 차려서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 장사 해 먹어도 된다. 이거를 전남에는 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분산 에너지 특구, 에너지밸리 특구. 그래서 이 전남 사람들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재거든요. 임재는 실질적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그 기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임재. 그게 바로 임재입니다. 즉 영향력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구조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의 구조를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이 다시 준비된 상태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 기초공사, 영적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영적 기초공사라는 것은 육의 생각의 구조물로 살아왔다. 육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 세상의 육의 사고방식과 언어와 습관이 내 삶의 구조물처럼 되어버린 그 상태를 깨부수는 거죠.
그것을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의 개입 구조 변동, 삶의 통치 구조가 바뀌는 게 바로 임재입니다. 영광의 임재.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지금 AI 시대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산업시설 깔아주고 뭐 해주고 공장 들어서고 기업 들어서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업만 들어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가 요구하는 인재의 상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돌아가 볼까요? 에스라 다시 5장으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자,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 말씀은 지금 원래는 처음에 방해하려는 의도로, 뭔가 감시하려는 의도로 왔던 이 총독 다뜨네와 강 건너편 총독, 강 건너편이라는 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즉 페르시아 본국을 얘기합니다. 본국의 총독인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방해하려고 이 거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다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있더라. 벽에 나무를 얹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더라. 여기서 큰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큰 돌. 이 큰 돌이란 말은 다듬어진, 귀하게 준비된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벤에셀 할 때 그 에벤이거든요. 그 거칠고 모난 돌을 얘기해요. 그냥 이 길바닥에 뒹굴러 다니는 돌. 그 돌을 의미합니다. 그 돌을 건축자가 다듬어서 건축에 합당한 석재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 큰 돌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듬어진 돌이라는 뜻이죠.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셔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의 말씀의 불에 의해서 말씀의 불이 던져지면 그 말씀에 깨지는 사람, 깨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임재가 넘치게 됩니다. 임재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를 바꾸기 시작해요. 구조를 바꾸면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재로 바꾸셔야 되죠.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 나 같은 모난 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보면 예수님도 이걸 인용하셨는데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느낌을 시로 쓴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한마디로 버려진 자들이었다라는 마음의 이 자아상들이 있었어요. 버려진 자들. 우리는 버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쫓겨났다라는 그들 안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그들의 안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세대들의 정서가 그게 딱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거든요. 에스겔 33장 보면 나중에 나와요. 이게 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 줄 텐데 그러한 정서가 깔려 있어서 늘 항상 자기네들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다른 그룹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자기네들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맞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었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지.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나를 지금 성전 건축의 밑받침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고 계셨지. 그거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의 감격에 자기네들이 다시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나는 다듬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다듬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즉 거친 돌, 건축자의 손에 의해 이 거칠고 모난 돌이 다듬어져서 오래오래 지속되고 품이 있는 좋은 돌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 돌로 성전 건축에 지어질 성전의 재료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성전 안에 지어질 큰 재료로 쓰임받는 거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던 돌들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역시, 즉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작은 마음을 가지고 땅에만 시선이 쪼그라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커져가는데 정작 신앙 수준의 연수가 높아지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것 때문에 늘 믿음이 쪼그라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거칠고 모난 돌덩이였다는, 돌덩이 같은 존재를 딱 하나님의 손이 딱 그걸 집어드셔서 깎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혈기해집니까? 두려움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염려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자꾸 쉽게 못 헤어나옵니다. 늘 똑같은 말에 똑같은 습관에 빠지고. 그런데 그런 돌을 하나님은 주워 모아서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이 뜻이 여기서 나왔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모으다. 하나님이 이 거친 돌과 같은 우리를 모아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게 교회의 어원이에요. 에클레시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돌 같은 우리를 모아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치고 모난 돌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 모난 돌을 하나님이 딱 거친 돌 그 자체로는 어떻게 쓰일 수 없는 그런 돌을 주님이 깎으시는 거죠. 어떻게 깎습니까? 말씀의 망치와 장도리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장도리로 우리가 이 전도서 12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러잖아요.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말을 우리가 확대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망치이자 장도리예요. 장도리로 내 안에 잘못 박혀있던 거짓 생각들, 육의 생각들을 뽑아버리는 거죠. 육의 생각들을 뽑아버리고 옛 것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생명의 말씀의 망치를 심는 거죠. 박는 거죠. 내 심령에 말씀의 망치를 박아서 이제 제대로 깎여지고 제대로 변화되어서 성전 건축의 밑받침이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춤형 인재를 만드는 거죠.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다. 이 새 시대가 옛 시대와 새 시대라고 제가 제자 훈련 할 때는 얘기했잖아요. 옛 시대는 옛날 육의 사람을 살아가는 시대가 옛 시대고, 영의 사람을 살아가는 자는 새 시대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면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새 시대를 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내가 깨지고 모난 것이 깎여져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그거에 적합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 구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분별력이에요. 왜 이게 이 성령의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게 분별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선악의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분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이 되도록 하나님이 언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의 훈련을 시키고, 영적인 말의, 영적인 생각의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분별이 일상이 되는 삶,
내게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의 근육이 갖춰질 때까지, 하늘나라에 적합한 인재가 될 때까지 나를 그렇게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다듬어지고 거칠고 거친 모난 나를 성전의 큰 건물 구조 속에 딱 끼워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적합한 일꾼이 될 수 있게, 인재가 될 수 있게 딱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아까 AI 예를 드는 것처럼 AI 시대에 적합한 이제 시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이 아까 에너지밸리 하면서 이 나주에 있는 한전 에너지 공대를 더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인재를 더 키워서 이제 더 많이 양성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학에 딱 들어가게 해서 집중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가 다듬어져 가야겠구나.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불을 던지고 깨지는 사람은 그 불에 깨져서 함께 깨어있는 사람과 깨지는 사람이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의 불에 의해서 내가 깨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요. 즉, 내가 살기 시작하면 새신자들이 살아나고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영혼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이 그 예였고 그리고 11절이 그 예였습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막 간 믿은 성도들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이 불신자들이 뭘 보게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큰 돌로 세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딱 갔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화려한 동네가 아니에요. 유다라는 게 딱 갔는데 이미 주변은 황폐화되어 있고 누가 쓸만한 어떤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막 성전을 세워가는 걸 보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지어지게 하시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런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지? 그거를 보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방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이게 도저히 어떤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어떤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괴롭히러 갔다가 도대체 진짜 이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으니까 이들이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바뀌게 하시죠. 그들의 마음까지도 바뀌게 하시고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편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이들의 신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나팔 불고 고백해주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즉 내가 은혜 안에 푹 잠겨서 깨지게 되면요 거저 혜택, 복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 복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새신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깨져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잖아요. 새신자들도 복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받게 된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의 혜택을 누린다.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나자. 내가 살아나야 더 많은 것을 맡긴 자들이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해져야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들이 복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내가 깨지자 말씀에 깨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